오늘 저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 좀 길지만 함께 다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자, 부유한 자들아, 너희들은 지금 와보라. 닥치고 있는 너희들의 고생들로 인하여 너희들은 통곡하면서 울라. 5장 1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4장을 볼 때 다른 도시에 가서 1, 2년 장사하여서 이익을 남기려고 계획을 세웠던 자들을 경고한 그 말씀에 이어서 부유한 자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장차 임할 고생들로 인하여 통곡하면서 울라는 것이죠. 그들은 장차 닥쳐올 고난의 때를 알아야 됩니다. 장차 겪게 될 비참한 일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유한 자들이 자신의 재물과 부를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과 고난은 가난한 자들이 경험하는 고통이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들의 체감 고통이 그만큼 큰 거죠. 그러니 그들은 지금 통곡하면서 울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없던 사람이 있는 것을 얻으려는 노력하는 것하고 있던 사람이 안 잃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비교하면 어느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없던 사람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 클까요?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클까요? 이제 소위 정치판에 이것들을 적용하죠. 국회의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노력이 클까? 국회의원 해본 사람이 국회의원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클까? 그러면 국회의원 해본 사람이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힘이 몇 배 더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맛을, 권력의 맛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크고 좋은지를 모르지만 이미 한번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잃어버렸을 때는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유한 자는 장차 부를 잃게 됐을 때 그 고통을 이 가난한 사람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과 다르게 심각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없는 사람은 그냥 없으려니 하고 그 고통을 견디지만 있다가 없어진 사람은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부유한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앞으로 임할 고생을 준비하면서 통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들의 재산은 썩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들은 좀먹어 있다. 그들이 믿고 의뢰하는 재산은 썩었고 의복은 좀먹고 상해했습니다. 헬라어에서 과거 완료형 동사는 행동의 결과까지 내포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과거 완료형 동사가 사용된다는 것은 재산이 썩어 있고 옷은 좀먹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어 있다. 그것들의 녹은 너희들에게 증거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의 육체를 불처럼 먹을 것이다. 너희들은 마지막 날들에 비축하였다. 이 그들의 금과 은은 녹슬어 있습니다. 여기 동사도 과거 완료형인데 원래는 녹슬지 않던 황금과 은이 녹슬 정도로 그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그 녹은 그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살을 불과 같이 먹어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모읍니다.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도 모으기에 급급합니다. 쓸 줄도 모릅니다. 우리 요즘에 황창현 신부가 그런 말을 자주 하죠. 있는 돈 다 쓰고 가기 위해서 여행할 것 여행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아들이 언제 나를 위해서 사주나 그렇게 소고기 먹고 싶은데 아들이 나를 언제 사주나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자기가 먹고 싶으면 자기 돈 내서 먹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서 죽기 전에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황창현 신부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쓰고 없으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래서 늙기 전에 또 우리가 움직일 수 없게 되기 전에 있는 돈 다 쓰고 가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 부자들은 금과 은이 녹이 슬어 있을 정도로 그 녹이 자기들을 증거하여 자기들을 불처럼 먹게 될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재물을 모으다가 자기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물질도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물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재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들었던 설교 중에 그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여러분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쓴 돈이 여러분 돈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거지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썼을 때 쓴 것만큼 자기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영원히 자기 돈이 되는 방법은 하늘나라에 쌓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돈이 없을 때니까 있는 돈 몽땅 털어서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재물이 녹이 슬도록 그것들이 우리를 증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재물도 구원받는 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보라 너희들의 밭들을 추수한 품꾼들의 급료는 너희들로부터 횡령당한 것을 울부짖는다. 그리고 추수한 자들의 우는 소리는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려졌다. 자, 부자들이 부자가 되는 것은, 부자들이 부를 쌓을 수 있던 것은 많은 경우에 착취에 의한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것만큼만 벌어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죠. 거의 비슷하죠. 그러나 추수한 품꾼의 삭슬 주지 않고 그들의 통곡소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귀에 들리기까지 그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부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세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범죄를 통하여서 부를 쌓게 되는 거죠. 재벌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재벌들의 부가 어떻게 쌓여지게 됐는가는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모습들도 다 나타나게 되죠. 한국교회 상황이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 페북에 있는 김요한 목사님인데 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타락한 교회라는 글을 써놔서 제가 여기에 길게 인용해놨는데요. 주일이면 가장 비싸고 좋은 양복을 입고 예배당 맨 앞줄에 앉아 한껏 경건한 표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머리는 기름을 발라 팔대이 가르마로 넘기고 얼굴에는 온화하고 따스한 미소가 가득 흐르며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잡고 나직한 그러나 묵직한 목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친다. 예배당 앞에서 주보를 들고 교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 윤기가 잘잘 흐르는 목소리로 대표 기도를 하고 당연히 헌금은 제일 많이 한다. 그렇게 최고의 일꾼, 최고의 장로 소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예배당 밖에서는 영 딴 사람이다. 온갖 편법과 불법의 경계를 오가며 돈을 벌고 세금 탈루에도 일가견이 있으며 로비와 뇌물 공여는 기본이다. 저녁이면 술자리에서 대형 비즈니스가 성사된다. 필요하면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와도 깊은 연을 맺는다. 정치권 인사와 골프를 치면서 친분을 과시하고 법조계 출신을 집안 사람으로 들인다. 덤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노동조합 따위는 꿈도 못 꾸게 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상당수 한국교회의 장로들이 이런 집단이다. 그리고 목사들은 이런 장로들의 눈치와 비율을 맞춰 생존하기 위해 그들이 좋아할 법한 스탠스를 교활하게 취한다. 교회 강단이 정치 사회적으로 극우화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다. 어디 돈 많고 권세 있는 장로 권사들 뿐이랴. 목사들의 세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역교회에서는 착하고 성실하고 경건한 척하는 목사들이 노예와 총회에서는 하는 짓이 똑같다. 아니 장로 권사들의 세계보다 더 치열하고 저열하고 치사한 경우가 잦다. 노회, 연회, 총회 가면 경건하고 신실한 목사는 설 자리가 없다. 돈 봉투와 협잡과 술수와 패거리 지키에 능숙한 자들이 감투를 모조리 독식한다. 그러고도 말끝마다 거룩한 총회다, 성노예라고 찌꺼린다. 그 모습이 보통 역겨운 게 아니다. 제정신이 박힌 목사라면 이런 곳에 절대 몸을 담을 수 없다. 교회가 이렇게 골병이 들었음에도 신학자란 사람들은 한가롭게 헬라어 히브리어 분석을 하고 남의 나라 형편을 소재 삼아 논문을 쓰며 세월을 보낸다. 그래야 자리를 보존하는 데 유리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괜시리 한국교회의 진실을 건드려서 생계에 타격을 입을 까닭이 없다. 내가 볼 때 이들은 모두 지독한 무신론자들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법이다. 이들은 말하자면 신을 능멸하는 자들이다.
김요한 목사가 쓴 글인데 여러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죠.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페북에다가 나는 오늘부로 개신교를 탈퇴합니다 라고 외치더라고요. 그렇게 무당 종교 뭐라 그러면서 통일교 이단이라고 난리치면서 한국교회가 그들과 손잡고 야합하는 모습들을 보고 자기가 견딜 수 없었다라고 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장차 미래에도 교회의 타락한 모습은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 당시에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나 오늘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그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며 부를 축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하는 모습은 오늘날이나 그때나 앞으로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들은 땅 위에서 사치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호화롭다. 너희들은 도살의 날에 너희들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 가난한 노동자들의 것을 착취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사치하며 쾌락을 일삼고 마음을 살찌게 합니다. 자기가 죽는 날에도 스스로 마음을 부유하게 하여 살쪄 있습니다. 저는 이 거미, 불루, 화이, 불치, 제 원고에는 좀 잘못 써놨는데 거미, 불루, 화이, 불치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사이, 불화라고 했잖아요. 화이, 불치. 이 유홍준 교수가 한국적 미를 표현하는 말로 소개하여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삼국사기의 김부식이 백제 온조왕의 궁궐을 이렇게 표현하고 조선 경국전에서 정도전인 조선 궁궐의 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미, 불루,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이, 불치,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는 자는 외모로 자신을 꾸미지 않아도 넉넉하고 품위가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누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명품을 입지 않아도 그리고 이것저것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그 자신의 그 자신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책망하는 부자들은 전형적인 졸부의 모습입니다.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마음은 살쪄있고 가난한 이웃의 어려움과 그 착취는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들은 의로운 자를 정죄하였다. 그리고 너희들은 죽였다. 그는 너희에게 저항하지 않는다. 그들은 의인을 정죄하였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항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의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겠죠.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의로운 자로서 정죄받았지만 억울한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길을 따라서 억울하지만 그 길을 순순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에 대해서 때때로 무시하고 때때로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편에서 그들을 변호하실 것입니다. 7절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므로 너희들은 주의 파루시아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는 이른 것과 늦은 것을 얻을 때까지 그에 대하여 오래 참으면서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린다. 죄 없이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농부의 기다림과 같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조급해지고 서두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농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들도 인내하라. 너희들의 마음들을 굳게 하라. 왜냐하면 주의 파루시아가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며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형제들아,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있다. 인내하며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심판자가 문 앞에 있습니다. 곧 닥쳐올 심판의 때를 기억하고 원망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헤아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제가 대학 시절 춘추의 좌전을 한 구절을 암송했었습니다. 암송한 거 생각해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잘 안 나고 책이 어디에 박혀있는지 못 찾아서 제가 그 암송한 구절을 제가 생각난 대로만 써봤는데, 부총이 불교, 교의 능강, 선의, 이런 말입니다. 총애를 받으면서 교만하지 않고 교만해지더라도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자는 드물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교만해진다 할지라도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구절이 더 이어지는데 낮추면서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들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1000만이라고 자랑하죠.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1300만, 1500만이라고까지 뻥치기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문화체육부에서 인구조사에 따르면 지금 현재 개신교라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개신교인들은 700만, 800만 정도로 나오죠. 1000만이 안 되는데 우리는 1000만 성도 가고 있습니다. 반올림하면 1000만 되죠. 어쨌든 그 많은 숫자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 앞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서로 원망하지 말고 심판자가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선지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말했던 자들을 취하라.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표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표가 될 만한 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문득 나에게 모범이 되는 사표가 될 만한 목사님을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참 내 인생이 슬프구나, 서글프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발견할 수 없다면 역사에서 찾아야 되고, 역사에서 찾을 수 없다면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표될 만한 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야고보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우리들은 인내하는 자들을 복되다 한다. 너희들은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주의 결말을 보았다. 주는 가장 동정심이 많고 자비로우시다. 선지자를 본을 삼으라고 말했던 야고보는 더욱 구체적으로 욥을 거론합니다. 인내하는 자로서의 욥을 생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어도 끝까지 인내했고 마침내 그 결말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음으로써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욥기서 1장 21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들을 다시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인내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2절에 그리고 나의 형제들아, 모든 것의 앞에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어떤 다른 것으로도 맹세를 하지 말라. 너희들이 심판 아래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의 예는 예가,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게 하라. 욥의 이야기를 하고 인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쉽게 우리 자신이 맹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이렇게 절대 안 할 거야, 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거야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쉽게 자기 자신을 내놓는 맹세를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야고보가 다시 반복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럽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살아야 될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안 했어 라고 맹세하지 말고 아니요 얘는 얘라고 그러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잘못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 맹세했다가는 죄정함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고난을 당하는가 그는 기도하라. 누가 즐거워하는가 그는 찬송하라. 야고보의 권면은 이제 구체적인 우리의 삶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고난 중에는 기도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한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집니까? 기도한다고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써 고난을 견딜 힘과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함으로써 고난을 견딜 힘과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지만 즐거움의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대학 시절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된 형제가 예수 믿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흥얼거리다 보니까 뽕짝을 흥얼거리게 되더라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래 아는 것이 뽕짝밖에 없다 보니까 유행가밖에 없다 보니까 기분 좋아서 흥얼거리다 보니까 자기가 그 유행가를 흥얼거리고 있더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흥얼거리는 노래,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노래가 언제든지 찬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유행가 부른다고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즐거울 때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와도 함께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도 함께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야 돼서 장례식 새벽에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검정 넥타이를 차고 가야 됐는데 이 하루 종일 검정 넥타이 차고 다닐 수는 없는데 그래서 다른 타이도 하나 준비해가지고 나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운구행렬이 될 때 이제 요즘에는 뭐랄까요 그 장례를 집례하는 장의사 그쪽 회사에서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뒤에서 서 있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앞장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 운구하는 행렬 영정사진 앞에 제가 딱 서서 그분을 운구차까지 이렇게 끌고 가면서 앞에 앞장서면서 제가 맨 앞에 앞장서면서 목회자의 하는 일이 이런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 죽으신 분 하늘나라 가시도록 인도하는 그 일을 목사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 슬픈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건 찬송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와도 함께하고 즐거워하는 자하고도 함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4절에는 병든 자에게 넘어갑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병들었는가?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에게 그들을 바른 후에 그 위에 기도하라. 더 나아가서 병든 자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병든 자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특히 병든 자에게 권면하는 야고보의 권면은 구체적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모든 것이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라도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병을 자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장로들을 불러 병을 위해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이 와서 기름을 바를 것입니다. 기름을 성령으로 이해하는 영적 해석도 있고 실제적인 기름의 의학적 효과를 말하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병든 자와 함께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저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당당히 요청하고 간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장로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사람은 기도할 여력조차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병원에 입원한 적은 없지만 젊었을 때 챙챙할 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성경을 읽어야지 읽어지지도 않고 기도해야지 기도도 되지 않아서 이게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나옵니다. 성경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병상에서 성경 읽으라고 권면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장로들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자가 기도할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5절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들어 있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주는 그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만일 죄들을 행하였다면 그는 그에게서 용서를 받을 것이다. 야고보는 기도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질병과 죄가 연결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가 병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부터 말했죠. 우리가 오기로 살아야 된다. 오직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오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기에 우리가 오기로 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1차적으로 그 구원은 병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 영적 구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영적 구원의 증거로서 육적 치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먼저 영적 구원이요, 다음이 육적 치유입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중요한 순서가 먼저 영적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직 기도로 할 때 오기로 살자라는 말에 또 하나를 붙였습니다. 오직 기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의 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기로 살아갑시다. 오직 기도, 오직 기적으로 살아갑시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야고보는 질병과 죄의 상관관계를 암시합니다. 모든 병이 구체적인 죄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죽을 병이 걸렸다고 네가 그 죽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시작된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질병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타락하여서 추방되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병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병의 원인은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병이 구체적인 죄 때문에 생겼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 그래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를 고하는 것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악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죄를 고하는 것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고해 성사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자신의 죄를 신부에게 가서 고함으로써 스스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부인하지만 목교의 상담이나 다른 돌파구를 찾아 죄를 고하는 과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외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지 그것이 없으면 내적 치유를 이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제가 새로운 성전에 가면 조그마한 방야로 기도실을 만들 생각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담실도 만들어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무슨 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목사님과 상담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좀 와서 함께 상담하며 기도하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서로 죄를 고하는 시간, 그걸 내가 일반 사람에게는 못하더라도 목사님에게는 말하고 또 누구에게는 말하면서 그 용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공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죄 용서가 먼저입니다. 치유는 그에 따른 결과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곱의 기도에 관한 결론입니다. 죄인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천주교에서의 성인들의 기도가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성 아우구스투스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성 요한나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그러나 개신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목사님께 부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이신칭의의 신앙은 우리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하는 힘이, 역사하는 힘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에게 똑같은 성격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비가 오지 않음에 기도에게 기도했다. 그리고 3년 그리고 6개월 동안 땅 위에 비가 오지 않았다.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야고보는 여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언급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니 비가 3년 6개월을 오지 않았습니다. 18절에 그리고 그는 다시 기도하였다. 그리고 하늘은 비를 주었다. 그리고 땅은 그 열매를 생산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립니다. 땅은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기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기도, 오직 기적, 우리가 오기로 살아갑시다. 오기로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오직 기도, 오직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만일 너희 중에 누가 진리로부터 미혹되었다면, 그리고 누군가 그를 돌아서게 했다면, 야고보의 마지막 권면은 진리에 관한 권면입니다. 진리로부터 미혹된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책임을 강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누군가 그들을 돌아서게 해야 됩니다. 20절입니다. 죄인을 그의 미혹의 길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의 혼을 구원할 것이고 그의 죄들의 많음은 덮음을 것을 너희들은 알라. 그 사람의 능력은 기도하는 능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죄인들을 미혹의 길에서 돌이키는 자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합니다. 영혼 구원이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이끄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주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미혹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리하여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파헤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죄가 그를 지배하지 않고 진리가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인도하면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허다한 죄를 덮어주어야 됩니다. 그를 미혹으로부터 돌이키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의 권면은 피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뜬구름을 잡는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 역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시작은 편지처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권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히브리서는 논문처럼 시작해서 마지막에 편지처럼 마친다면 야고보서는 거꾸로 편지처럼 시작해서 권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로든 우리를 가르치시는 사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을 읽으면서 부자들을 향한 경고와 인내와 기도를 가르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부요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기도로, 오직 기적으로 우리의 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